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굉장히 황무지와 광야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축들이 있지만, 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시기는 자라는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자라는 시기는 약 3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약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들이 어떤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양을 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없나 보고 와라 했을 때 형들을 찾아 나는 거리가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무려 150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들의 먹이를 구하려고 무려 150km 떨어진 거리에서 그 먹이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양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목자는 배고픔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목자가 혼자 있을 때는 많이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양들을 매일매일 돌보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 보니 매우 지치기도 합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는 것이 목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공격하려는 일이나 혹은 사람들, 강도들의 위험 속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때로는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상처가 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도 봤듯이 사꾼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실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사꾼 목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양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 보니 돈을 쓰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지키는 거다 보니 책임감이 약합니다. 헌신이 약합니다. 희생정신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꾼들은 양이 만약에 이리가 온다든지 아니면 강도들이 오면 이 양들을 버려두고 그 사꾼들은 떠나고 도망치고 양이 죽든지 살든지 버리고 떠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꾼 목자와 비교하셔서 나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때로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또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봤지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곤고한 시절을 보냈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외로이 정말 이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외롭게 지냈던 그 삶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피 기간을 무려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목숨을 지탱하고자 도망쳐 다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 그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까지도 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목자가 되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나와 있죠. 우리 10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도 공기나 물처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시면서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 하루의 생명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못 일어났습니다.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이 생명이 위태한 순간은 어떨까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한 달 넘게 온 세계를, 또 특히 중국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 네. 이 폐렴이 온 중국을 덮고 있고, 특히 이 우한 지역, 후베이 성을 중심으로 한 이 우한 지역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어져 있고, 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사망자가 그렇게 실제로는 통계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하도 이것을 언론에 밖에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통제되지 못한 상황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중국은 정책을 펴기를, 어떤 정책을 펴니까? 나오지 마시오.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이게 우한시입니다. 여러분, 우한시가 인구가 1100만이라고 합니다. 서울보다 큽니다. 서울시를 하루아침에 다 통제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시를. 지금 우한시가 그렇습니다. 우한시가 통제됐어요. 사람이 없어요. 다니질 않아요. 못 다니게 해요. 생필품이며 그리고 아이들 분유까지도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 불안함과 두려움에, 그거보다 더 큰 공포는 뭐예요? 이 폐렴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 가족은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극심한 공포 속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급히 서방, 미국, 또 다른 호주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전세기를 띄워서 각 나라에 자기 국민들을 구출하고자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도 다행히 2월 2, 3일 그 사이에 우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이 300명의 이 처음에 먼저 이제 나온 사람들이 급박하게 의해 우한을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긴장하고 두려울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밤 사이에 나왔대요.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근데 나오면서 얼마나 막 짐을 싸면서 또 초조하고 긴장되며, 또 그곳에서 많은 열이 나는 사람은 또 출국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이 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 3번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서, 통제를 거쳐서 그걸 뚫고 이들은 7시간이라는 탈출의 시간을 가지고 겨우겨우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6평 정도 되는 독방에 갇혀가지고 2주간 격리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다 그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냐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좁은 공간에 6평짜리 그 단독 그 좁은 방에 갇혀 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한 지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탈출했기 때문에, 구출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자유가,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가족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협 속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앞에, 눈앞에 우리 생명의 위협이 오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하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근심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행히 이분들이 이제 잘 적응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생명이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양을 치던 약 25년간 양을 치던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성도의 입장에서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겪은 그 이야기를,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시편 23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해 주셔서 그 목자와 양의 삶에 대해서 쭉 기술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대략 보면서 이런 참 새로운 또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수고가 많이 애를 쓰는데요. 양은 매일매일 점검을 해줘야 된대요. 매일매일 이 양들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카운트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카운트를 해서 양이 없어지면 그 양을 빨리 찾아야 된대요. 특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놀라게 됐는데 양들이요 잘 뒤집어진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양 다리를 하늘 향해서 바들바들 떨 때가 있대요. 이게 뒤집은 몸을 다시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서려고 막 바둥바둥 거린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온 몸에 힘이 다 빠진대요. 여러분 30분만 온 팔을 막 털고 계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누워서. 그러니까 양이 기진맥진이 되고 탈진이 되어서 죽든지 아니면 그때 동물이 와서 일이 와서 먹히든지 한대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실제로 양들이 잘 뒤집어져 이렇게 통통하니까 뒤집는데 뭐 일어난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양 이러다가 막 혼자 하다가 혼자 기진맥진해서 죽는.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자주 있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막 치다가 양의 수가 없으면은 이런 양이 생겼을 것이라고 빨리 다른 지역에서 이 바둥거리는 양을 찾는데, 왜? 조금만 더 늦으면 이 양은 탈진해서 죽거든요. 조금만 더 늦으면 이리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을 카운트하면서 양이 없어지면 바로 이런 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양을 세우면 이 양은 하도 몸에 이 움직임을 몸을 써가지고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지를요 주물러 준대. 막 다리 네 개 막 주물러 준, 마사지를 막 해준대. 그리고 한참 뒤에 양을 안심시키고 그런 다음에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양무리를 따라올 수 있대. 아니면 이렇게 세워준다고 해서 이 양은 하도 에너지를 써가지고 따라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세심하게 지켜보고 세심하게 그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끔씩 이 목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그러니까 골짜기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되게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양을 치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보니까,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들은요 뜨거운 여름에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을 이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골짜기 통로를 지나서 가야만 살지,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 여름에 양들이 다 기진맥진해서 탈진해서 죽기 때문에 골짜기는요 목자들이 반드시 양을 데리고 가야 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서 골짜기를 간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위험하잖아요. 골짜기란 곳이 깊숙하고 또 껌껌하니까 목자가요 반드시 사전에 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어느 골짜기, 어떤 지점으로 가야 이 양들을 무사히 골짜기를 통해서 넓은 초원으로 갈 수 있을지 이 골짜기를 미리 본다고 합니다. 미리 간다고 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였구나. 매일매일 양을 돌보듯이 목자가 매일매일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둥바둥 거리면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바둥바둥 거림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게 하시고 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이 답답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길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미리 가시고 준비하셨던 예비된 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결코 몰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그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손을 내미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손을 내밀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의 손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광야의 골짜기를 넉넉히 안전하게 평안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려울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는데 이 분노가 무엇이냐면 불의하고 죄악된 것을 계속해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에는 6장에는 홍수 사건이 나오죠. 대홍수 사건. 이 홍수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다 심판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동물도 죽었고 방주 외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며 동물이며 다 심판받았습니다. 지구적인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또 심판이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옵니다. 창세기 18, 19장에는 그 심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천사를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받을 위기에 있던 롯의 가족들을 빨리 구원해내십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 성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심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고 특별히 헌법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예로 우리 교통법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술을 마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거나 다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꽤 됐어요. 한 1, 2주 지난 것 같은데, 어떤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운전하고 와서 그 앞에 있던 부부, 그리고 8살 된 쌍둥이 아이들, 그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은 죽고 앞에 있던 그 부모는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 가해자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을 하였습니다. 엄격히 법을 어겼죠. 법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거둬가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사실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법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만약에 법이 무너지면 힘 있고 권력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이 법 위에서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법이 정말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법을 수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죽고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처음 어긴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귀는 그 천사들과 함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다른 악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물어요.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나요? 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악한 마귀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마귀가 우두머리라고 하면, 사탄이 우두머리라고 하면 그를 따르던 밑에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유혹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고 우리 또한 그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우리를 계속해서 공고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끊임없이 가게 해서 결국 죽음과 그리고 정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곁으로 떠나는 그런 삶, 지옥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심판한 곳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다면 우리 또한 그곳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악한 무리들을 지금 멸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된 우리 인간이 처할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고 파멸과 고생과 그리고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기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 방법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처절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대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야 될 저주와 죽음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가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 귀한 존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위해서 찢기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홀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벌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의, 죄에서 자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게 되어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구원의 길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길, 바로 주님이 죽으시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막 기도하고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서를 할 때에도 제일 마지막에 도장 찍죠. 도장 없으면 그 문서는 꽝이라고 하잖아요. 사인 없으면 꽝이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게 잘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늘 죄만 짓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 뭐 맡겨놨습니까? 맨날 뭐 요구하죠. 들어주세요. 뭘 자꾸 요구해요? 맡겨놨습니까? 근데 뭐 요구하잖아요. 그 권리가 어디서 나와요? 예수의 이름,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짓잖아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놀라운 권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바로 주님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세상의 영혼들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야 더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안에 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 우리 밖에 있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과 아직 영적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천국을 보는 사람, 믿음으로 보는 사람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비유를 하세요. 두 부류. 우리 안에 있는 그룹이 있고요, 우리 밖에 있는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밖에 없어요. 걸치는 양은 없어요. 걸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아직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도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은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래요.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줘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이에요.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금 당장 듣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왜?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양이고 누가 하나님의 양이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늘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마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면 끝끝내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러네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기다리고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돌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지금 헛살았구나. 내가 왜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해요. 너무너무 지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주님 뭐 지금 또 다른 마을로 가려 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정말 발이 다 부릅뜨도록 드실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막 다니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물이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둥보둥 거리면서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게 더욱더욱 자기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 중에 만들고, 근데 나올 수는 없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하고 더 인생을 황폐하게 되고 더 삶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 즉 빛이 없는, 생명이 없는 바로 사꾼인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다시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1982년에 파키스탄의 이 이슬람 국가죠. 이 파키스탄의 엄격한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엄격한 교육을 하던, 이슬람 교육을 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알라에게 더 헌신하고 알라에 살다 보니까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님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우리 부모님 꼭 천국 보내드려야지 하면서 이 소녀가 간 곳은 테러리스트 단체였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부모님께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테러 단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잘하였구나, 딸아. 이게 이슬람이에요. 잘하였다. 폭탄 테러에 들어갔는데 잘하였다, 딸아. 너의 생명을 알라에게 잘 바치도록 해라. 왜? 그것 때문에 부모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딸은 열심히 준비했어요. 폭탄 테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러 날짜가 잡혔어요. 테러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그 이틀 전 이 소녀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 소녀가 꿈속에서 무덤가죠. 침침하고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어두운, 깜깜한, 아주 음흉한 그런 장소가 바로 무덤가였는데, 거기서 한 남성을 보았어요. 이 남은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 남성이 이 소녀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에스더, 나를 따라오라. 자신의 이름은 심지어 에스더가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신비롭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향해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린 알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근데 이 소녀는 이슬람 국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경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 이분이 구원자 예수님인 걸 알 턱이 없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 속에 서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밟을 때마다, 그분을 따라갈 때마다 그 어두운 그 무덤가가 환하게 계속해서 밝아지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다 깜깜한 무덤가니까 너무나 거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를 딴 곳으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바로 밝은 빛으로, 이분의 말을 따르면 그래요, 황금으로 온 주위가 황금길이 된 그 주위에서 밝게 빛나는 곳에서, 너무나 주위가 밝은 곳에서 눈을 갑자기 확 뜨고 깼대요. 잠에서. 이 꿈을 깨고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며, 너무나 선명하고 이 환상이 그냥 어쩌다 꾼 꿈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마음의 울림이 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학교를 가고 하는데, 학교에서 어떤 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이 이슬람 국가였는데도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막 무시했대요. 예수? 이슬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믿게 되면 쫓겨났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안 돼 하면서 막 거부하고 달아났대요. 그러다 어떤 음식점에 한 남성을 만나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성도 보니까 또 크리스찬이에요. 뭔가 이상하다. 그 남성을 만나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꿈에서 나타난 그분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쭉 들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리고 그분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몰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노발대발.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는 앉혀가지고 이 소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하게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그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 다시 한번 성경을 꺼내고 너 교회 간다는 얘기하면, 너 믿겠다는 얘기하면 넌 죽을 줄 알라고. 그러나 소녀는 이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저것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남성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남성 있잖아요. 그 남성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돌다가 미국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해서 현재는 글로벌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자신의 일대기를 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슬람 지역에서 살던 그 삶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이 삶을 책으로 엮었는데 Defy Jihad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하드,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그 전쟁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대항하겠다. 나는 가짜와 싸우겠다. 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 종교 분야 아마존 거기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다고 합니다. 2016년 이후에 나온 책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환상 속에, 꿈 속에 예수님 만난 분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성경에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시대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요?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계속 꼽아놓지 마시고, 이렇게 꼽아놓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이제 큐티도 하고 목표를 잡았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 예수님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맹인의 이 삶을 살다가 이제 영적 눈을 뜨면서, 와, 이게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실망과 좌절에서 다시 생명과 위로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백하게 될 것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오. 내 인생이 내 삶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인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거 느끼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느끼는 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곳이 없나? 우리 어디 상처난 곳이 없나? 마음이 어디 힘들진 않나? 괴롭고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이 있지 않나? 유심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특별히 한국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최근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독일계 미국 분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분인데요.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에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 작은 예수 같은 그 삶을 사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발걸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의 작은 모습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이 발견하게 될 테이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와 같던 이 세상, 사망과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전쟁과 욕심과 비방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부르셔서 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용서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욕심과 또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로 또 미움들로 더 많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이런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부분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부분을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